오늘은 사사기 7장 4절의 말씀부터 우리 8절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부터는 밥이 없어요. 이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윤태원 권사님하고 김혜정 권사님께서 우리 윤태원 권사님이 아마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 거의 이틀 만에 깨어나셨기 때문에 교통사고 이후에 우리 권사님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입원해 계셔요. 근데 너무 고맙고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밥도 못 먹으니까 어떡하냐고 해서 옥수수를 저 강원도에 찰옥수수 맛있는 거를 이렇게 배송을 시켜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지금 교회 학교부터 다 하나씩으로 이렇게 삶았는데 나눠드리는데, 나가실 때 꼭 하나씩 꼭 받아가시고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권사님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생으로 왔어요. 생국수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삶아야 하잖아요. 누군가 밥도 안 한다는데 삶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삶으셨어요. 아까 이제 예배를 마치러 이렇게 올라오기 위해서 안내서 올라오는데 우리 권사님이 얼굴이 새빨갛게 익어가지고 이렇게 막 오시는 거여서 아유 보니까 옥수수 삶느라고 하여튼 불 앞에서 이 더위에 불 앞에서 옥수수 삶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해서 그래요. 너무 잘하니까 이런 거 자꾸 시키지. 너무 잘하니까 시키기.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너무 잘하니까 계속 밥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이게 너무 잘하면 자꾸 부르는 거라고, 자꾸 불러서 뭐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들 자꾸 불러다가 뭘 시키고 뭐 그래요. 근데 자꾸 이게 불러서 일을 시켰더니 옥수수 태워놓고 삶은 옥수수가 군 옥수수 되고 그럼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뭐 잘하고 하는 것이 썩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편안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저희 아버님도 제가 이제 군대 갈 때 그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거기도 사람 사는 데다 그러시더니, 또 하나는 너무 잘하지도 말고 너무 못하지도 말고 중간쯤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승민이가 잘 들어야 될 텐데. 내일 모레 군대 가요. 자, 여러분, 사람이 평범하게 산다고 하는 것,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똑똑할 것도 없고 너무 못 살 것도 그냥 평범하게. 그런데 여러분, 평범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요. 평범하게 사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평범하다고 하는 것은 큰 일, 어려움도 없고 곤경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고 얼마나 있습니까? 어렵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라 말은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다시 말하여 중간점 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중간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더웁든지 차갑든지 중간에 미적지근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님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남들만큼 하면 그 정도 인생밖에 안 되죠. 그 이상을 꿈을 품고
평범함을 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 특출난 사람, 처음부터 능력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만 이렇게 쏙 뽑아서 선택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격이 안 돼요. 우리는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볼품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선택을 하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신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모세도 그랬죠. 도망자요, 살인자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면 엘레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성격, 품성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우리보다 형편없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수많은 위인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로 좋지 않은 상황, 좋지 않은 현실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개척해 나갔더니 비범한 일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볼품 없는 인생이 아주 대단한 위인이 되었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이름이 나무 베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무꾼이라는 뜻이에요. 지극히 그냥 평범한 사람, 어떻게 보면 평범 이하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면서 사사로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낼게. 그랬더니 기드온이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아니요.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아주 약하고 내 아버지 집은 너무 작은 자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택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자, 우리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기드온의 300용사 딱 떠오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기원전 1150년경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왕이 없던 시대니까 사사를 세우셔서 했는데, 사사를 세우기 위해서 기드온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을 했더니 32,000명이 모인 겁니다. 미디안의 군사하고 비교하면 아주 형편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야, 무서운 사람, 걱정스러운 사람, 전쟁이 무서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요. 또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10,000명을 시험하셔서 나머지 300명만 남게 만든 겁니다.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했고 그 전쟁에 이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많이 읽었습니다. 기드온은 300용사, 300명 가지고 대단한 전쟁에 승리를 거둔 사람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우리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그 300명의 용사에 나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나요? 300명의 그 용사에 나도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스스로를 물어보며 그 300명의 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32,000명 중에서 300명은 100분의 1좀 되나요? 그런데 이들이 정예 요원으로, 하나님께서 정예병으로 그들을 300명을 뽑고 그들을 통해 일하셨어요. 그리고 대단한 숫자 연합군들을 물리쳤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300명의 정예병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예병이 되달라. 대부분 이제 기자가 들어간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많아요. 기드온, 안임기,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차피 그 기자나, 뭐 기자가 마지막에 들어가나 첫 번째 들어가나 그 도찐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도 기드온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300명 같은 정예병들이 돼서 세상을 향해서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교회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아말렉 군사, 미디안 군사, 동방 사람들 연합해서 막 공격해 오듯이 막
수많은 연합군들이 공격해서 믿는 자들을 이제 유혹하고 괴롭히고 또 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300명의 기도원의 정예병처럼 돼서 정예병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군사 300명의 정예 요원에 들어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자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정예병들을 선택을 하셨고 어떻게 정예병이 될 수 있을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들의 시선을 현실이 아니라 미래에 두어야 됩니다. 시선을 현실이 아니라 미래에.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뭐 인생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말할 수가 있겠지만 어차피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요,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뭐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의 결단과 또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너 선택해봐 라고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선택한 걸 가지고 뭘 해낼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권과 결단권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은 오롯이 우리들의 몫이고 우리들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겁니다. 현실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적극적인 결단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위대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선택하고 결단한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그 너머에 있는 미래, 사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선택과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32,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기도원 보고 야, 저 숫자가 너무 많다. 안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많대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사람들이 모여놓고 야, 혹시 전쟁이 두려운 사람, 무서운 사람,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집으로 가라 한 겁니다.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3분의 2,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겁니다. 아마도 이제 기도원이 얘기했겠죠. 야, 여러분 잘 모이셨는데 두려우신 분들, 걱정되시는 분들, 전쟁하기 싫으신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네, 성경에는 그 뒷얘기가 빠져 있는데 저는 뒷얘기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 뒷얘기가 뭘까요? 너 같은 것들은 필요 없어. 어차피 전쟁에 너 같은 것들은 필요 없어. 두려워 떠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어차피 니들은 걸리적거리기만 해. 돌아가. 여러분, 32,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10,000명도 두렵죠.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데 힘들었을 텐데 10,000명은 남았어요. 그래, 그래도 한번 싸워보지. 우리가 한번 전쟁해보자. 그래서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10,000명의 군사들은 선택을 했고 전쟁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이게 선택과 결단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던 10,000명이 300명의 군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에서 선택과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니까 우리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22,000명의 사람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부정적인 결단을 한 겁니다. 부정적인 선택을 했어요. 안 되겠다. 숫자 보니까 이건 싸우나 마나네. 전쟁에서 지네. 나는 죽었네. 아유, 그냥 집에 가야지 뭐. 이런 부정적인 거예요. 안 되는 일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지금 당장은 안 될 일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미리 믿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이루실 축복들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거를 바라보고 결단하고 선택하면 나가다가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해 주셔서 그거를 경험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시각이 이미 닫혀버렸어요. 멀리 안 보여요. 다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죠. 저렇게 많은 군사를 어떻게 이겨? 우리는 무기도 마땅치 않은데. 근데 그 너머에 있는
축복, 다시 말하여 그 너머에서 울려 퍼지는 빵빠레 소리, 그 너머에서 막 축하의 함성 소리, 전쟁에서 이긴 자의 그 의기양양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하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결단, 선택을 하되 부정적인 선택 말고 긍정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할 때도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보일까요? 부정적으로 보이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나를 바라봐도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바라보신다면 긍정적인 평가가 얼마나 나올까 싶어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정 보니까 목사님이 뒤에서 죄를 많이 짓는 모양이구나 또 오해 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떨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시지 않고 긍정적인 면만 보셔서 하나님 세우시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모세, 베드로, 바울 다 그랬어요. 마틴 루터, 요한 웨슬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 뭐냐면 그들은 가까이 있는 것을, 현실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를 바라보니까 비범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환경, 지금의 상황, 이것이 나를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두려움과 좌절을 상황 앞에서 32,000명 중에서 10,000명이 선택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래 싸워보자, 한번 해보자. 두렵지만, 나도 걱정되지만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 10,000명의 대열에 들어가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선택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3가지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결단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세상에 선한 행위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건가, 아니면 악한 영향을 끼칠 건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를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스스로. 근데 이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막 부정적인 일, 나쁜 일, 못된 일, 그런 일에 개입하는 거예요. 선한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두 번째 나는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 누가 내 편이냐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내 편 되셔야죠. 주님과 함께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또 내가 무엇을 믿을까를 결정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결단인데 내가 누구를 믿고 따르고 살 건가. 우리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식을 믿고 명예를 믿고 난 돈을 믿고 어떤 사람도 주목도 믿는데요. 마지막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32,000명 중 22,000명은 현실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 사람들은 이 승리의 빵빠레, 승리의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서 떠난 자는 다 내갔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래도 해보겠다는 사람 10,000명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이 승리자의 자격을 갖춘 기본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이 이렇게 눈앞에 보여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시선을 조금만 올리면 미래가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시험이라면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자, 4절 중간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시험하느냐? 기도원 보고 너를 위해서, 다시 말하여 너를 세워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너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시험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여러분,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통 이제 시험을 겪잖아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우리가 유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험이 오면 사람들이 유혹받으면 절망하게 만들어요. 좌절하고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삶을 지옥같이 만들어 버려요.
그것도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원수와 싸워 이겨 승리를 외치세.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건데 이거를 이겨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데 이것은 테스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시험,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심술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요. 더 큰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이것도 이겨야죠. 자,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든 테스트든 간에 두 가지 어떤 거든지 간에 반드시 시험은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런 게 느낄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가 건드는 건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많이 헷갈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욥을 시험하셨어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신 겁니다.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텐데 그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과하며 이걸 넘어가면 한층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누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고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비범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나머지 10,000명이 있는데 그 10,000명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강가 가서 물을 좀 먹게 해라. 어떤 사람은 막 가자마자 그냥 첨벙 들어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에다가 이렇게 떠가지고 물을 먹으면서 주변을 경계하고 먹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300명은 딱 집어라라 그런 겁니다. 이 300명이 이 시험에 통과해서 결국 승리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과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상상할 수가 없는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시험을 잘 통과해서 300명의 군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험이든 저런 시험이든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의 시험이라면 밟아 이겨야 되고 하나님 주신 시험이라면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된 일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앙인들로 세워주시는 거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우리가 비범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 어떤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평범하게 사는 게 힘들어요.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평탄하게 가는 그런 인생은 거의 없어요. 다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단의 시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어떤 거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시험은 이기고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품은요 참 바뀌기 힘듭니다. 사람의 타고난 태생, 그 다음에 사람이 성장해 오면서 갖게 된 어떤 성품과 성격, 이 모든 것들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성품, 우리들의 성격,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시험이라는 겁니다. 연단, 훈련과 연단을 잘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시험은 나를 변화시켜요. 연단은 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연단을 받은 자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온유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비범한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성품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세에게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네가 그냥 무조건 구원해라 하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은 완전히 낮추시는 거예요. 살인자를 만드시더니 광야에 40년 동안 양치기 하게 하시더니 완전히 낮추셨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다 끝내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잘 통과하십시오. 이런 시험이든 저런 시험이든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특별히 악한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통과해야 됩니다.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오늘 300명의 군사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300명의 군대에 들어가고 싶다면 시험을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군인은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에게 딱 모이다거든요 그러는 겁니다. 7장 17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진가이를 사는 대로 너희도 그리해라. 300명 군사에 딱 지금 정예병이 모여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그러는 거예요. 나만 보고 따라해. 내만 보고 따라하면 내가 하는 대로 하면 우린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보여줬던 게 뭡니까? 오른손에 나팔 들고 이쪽에 항아리 들고 거기다 불 집어넣고 항아리 속에서 불을 넣게 한 다음에 신호를 보니까 항아리를 불어서 불려가지고 항아리를 깨뜨린 겁니다. 정월대보름 쥐불놀이 하는 겁니까? 전쟁이라고요, 전쟁.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여러분, 이게 작전도 아니고요, 굉장한 모험을 하는 거예요.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이겼죠. 적군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들에게 싸우더니 도망가더니 소란을 막 피우더니 막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긴 거예요. 그냥 300명 중에서 그냥 이긴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숫자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죠. 그냥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있었고, 기드온은 그 하나의 말씀을 듣고 기가 막히지만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했고, 백성들도 기가 막히지만 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때로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이 되지 않은 말인데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 잣대로 재어봐도 도대체가 말도 안 되고 너무 지키기 힘든 일인데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순종하느냐, 그 말씀대로 하느냐, 이 선택, 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대요. 첫째는 즉시로, 즉각적인 행동을 해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자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는, 명령이 있는데 요거를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요, 하나님하고 협상을 벌여요. 협상해요. 다 협상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누가 뭐 했는데 저기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처음에 얼마쯤 도와주면 되겠지 했는데 하루 지나면 한 20% 깎여요. 한 일주일 지나면 한 50% 깎이고. 그런다니까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내 돈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깎고 이렇게 깎이고. 하나님한테도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아멘 하더니 한 일주일 지나면 반으로 깎여요. 나중에는 부스러기.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즉시. 또 순종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기 싫지만 기쁨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가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렵죠. 근데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얼굴 표정이라도 좀 기쁜 표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표정 보니까 좀 기쁘게 웃으면서 기쁘게. 세 번째는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온 정성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300명의 정예 요원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신앙인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순종하고 시험을 이김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되는 멋진 인생, 마지막에 빵빠레를 울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자,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백성들아, 우리 전쟁이 났다, 모여라. 32,0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32,000명이 이제 전쟁을 나갑니다. 집에서 난리가 났겠죠. 남편이 나가기도 하고 아버지가 나가기도 하고 형이 나가기도 하고 다 전쟁을 나가면 집에서는 막 울고불고, 전쟁 나가니까 울고불고 하지 않겠어요? 전쟁 나가니까 울고불고 잘 갔다 오라고, 꼭 살아오라고 막 해서 배웅하고 보냈어요. 며칠 있는데 돌아왔어요. 며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막 동네 사람들이 몇 명이 돌아왔어요. 다 돌아온 건 아닌데 몇 명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아니 갈 사람 가라고 하길래 왔어. 돌아와서 가족들한테 갈 사람 가라고 하고 왔어. 왜요? 뭐 두려워서 떠는 사람, 걱정되는 사람은 집으로 가라고 하는데 내가 좀 걱정되고 당신도 염려되고 해서 내가 돌아왔어. 그러면 이제 부인이 여보 잘 왔어요.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그러겠습니까? 속으로는 이 비겁한 인간아, 거기 남아있어야지 그렇다고 또 오냐?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또 여러 사람이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아니 니들은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물 먹다 쫓겨났어. 물 먹다 쫓겨나서 가라고 해서 왔어. 근데 300명만 안 오는 거예요. 집에서 보니까 300명만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쫙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300명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처음에 돌아왔던 22,000명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10,000명에 속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서 300명이 군사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가 죽었겠죠. 이렇게. 왜? 자기들은 도망쳐 나왔잖아요. 300명 의기양양하게 그 돌아오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딱 돌아오는데 아마도 뽕이 올라가서, 이죠? 의기양양하게 우리가 300명 끝까지 남아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왔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입성에 들어갈 텐데 어깨에 뽕 좀 집어넣고 갑시다. 아멘 안 하고 왜 그러세요? 다들 더워서 그러세요. 어깨에 힘 좀 주고 당당하게 가면서, 왜 지금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왔을 때 부모님은 엄마 나왔어! 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면서 엄마 나왔어! 하면서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게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온 애들은 말 안 해요. 조용히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의기양양하게 들어간 쪽입니까? 조용히 들어간 쪽입니까? 저는 담 넘어갔습니다. 조용히. 항상 사고치고 다녔으니까.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도 300명의 이 군사가 돼가지고 당당하게 전쟁을 치르고 모든 전쟁에 승리해서 당당하게 빵빠를 흘리면서 주님 저 왔습니다 하고 막 탁 할 거예요. 아니면은 소심하게 이렇게 나머지 31,700명처럼 그냥 조신하게 받아주시는 것만도 고마워요 그러면서 들어갈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300명의 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군사, 여기는 아무나 소속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들의 시선이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사람, 어떤 시험이든 반드시 통과하는 사람, 그리고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300명의 군사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 기적 같은 일을 벌이시더라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300명의 군사가 돼서 의기양양하게 마지막 방파레를 울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